지난달에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했습니까? 세 가지를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바로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라볼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모세에 대해서 한 번 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믿음의 이야기를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모세의 선택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백성을 노예처럼 부렸던 애굽 땅에서 떠나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을 떠나는 과정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정체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떠날 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믿음이 올 한 달 우리들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일터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모세의 믿음인 애굽을 온전히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애굽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먼저는 익숙함으로의 탈출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익숙함,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애굽에서 있었죠. 어쩌면 그 노예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편할 수도 있었습니다.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처음에는 편한 것 같지만 우리는 굉장히 경계해야 될 대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익숙해 있을 때 새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화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직장, 가정, 또 수많은 만남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비전까지 만약 우리가 익숙함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불편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불편함은 나의 변화와 성숙을 가로막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굉장히 폐쇄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나 도전에 대한 원망과 불평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외쳤던 것이 무엇이죠? 내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이 홍해 앞에서 물에 빠져 죽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목말라 죽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만약에 애굽에 있었으면 내가 배고파 죽지 않았을 것인데, 어쩌면 익숙함을 떠나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곳에 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함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자유를 의미했고 새로운 삶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자유, 개인의 구원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의 자유이고 구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제 드디어 바로왕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Let my people go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때부터 모세와 바로의 흥미진진한 대결이 진행이 되죠. 더 이상 백성을 애굽 땅에 붙들어둘 수 없다고 판단한 바로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뛰어난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 전략은 몇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바로의 전략을 너무나도 잘 간파하고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의 전략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고 구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단이 이 바로의 전략을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을 탈출한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바로의 전략이 무엇이었는지 먼저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현대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좋다. 너희는 가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려라. 그러나 광야로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드려야 한다 하고 말하였다. 바로는 첫 번째 전략으로 그래 너희가 가기는 가. 하지만 이 땅의 영역을 애굽의 영역을 절대로 벗어나면 안 돼.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즉 바로는 나의 통치권, 나의 영역을 벗어나지 말고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서 내가 보이는 그곳 가운데서 너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예배 드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단은 이렇게 제한적 자유를 주면서 자신의 영역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를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까지는 그래 내가 허락할게. 그런데 아직까지는 나의 통치를 받아야 돼. 여러분 첫 번째 바로의 전략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단은 넌 내 거야. 너는 나의 통치를 받아야 돼.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네 마음 가운데 양심이 찔림이 있다면 마음이 불편하다면 예배 드리는 것은 허락할게. 모세는 이 바로의 전략에 불가하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는 2단계 전략을 쓰게 됩니다. 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희가 제사는 드리게 해줄게. 너희가 나로부터 조금 더 멀리 가기는 하는데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너희가 예배는 드려. 그런데 예배에 깊이 빠지면 안 돼. 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통치에서 너무 멀리 달아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단의 작전인 것입니다. 모세는 불가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단은 바로는 세 번째 전략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10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현대의 성경에서 11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 너희 남자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것이 너희가 요구한 것이다. 그러고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가기는 가되 어린 것들을 두고 가라는 것이죠. 그래 너가 믿는 것은 허락해 줄게. 너희 가족은 아니야. 그런데 너희 자녀들은 아니야. 바로 왕은 가족들과 자녀들을 벌모로 삼고 이제 장정들에게 그래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 하나님께 여호와를 섬겨. 결코 너희 자녀들과 여자들을 함께 보내지 않을 거야. 저는 5월의 첫 주 어린이주일을 맞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이 마음 가운데 참 많이 걸렸습니다. 5월 가정의 날을 맞아서 우리들의 가족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너희는 믿지만 너희 가족은 아니야. 너희는 믿지만 너희 부모님은 아니야. 너희는 믿지만 너희 자녀들은 아직 아니야. 너희는 안 돼. 모세는 바로 이 말에 다시 불가하다라고 말하며 쫓겨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마지막
바로의 4단계 전략이 시작이 되죠. 10장 24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 이제 너희 가족들도 허락해 줄게. 그런데 너희 양과 소는 안 돼. 너희의 물질과 재산은 안 돼. 이게 바로 바로왕의 전략이었습니다. 사단이 끝까지 우리에게 속삭이는 동일한 작전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믿기는 믿되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기는 하되 재물까지는 안 돼. 재산까지는 안 돼. 딱 거기까지야.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인간이 중요하게 여기는 물질에 대한 헌신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에게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에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10장 25절에서 26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모세는 이제 내 물질까지도 이제 애굽에 남겨놓지 않고 떠나야 함을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온전한 떠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되돌아갈 이유를 남겨놓지 않는 것. 만약 자녀가 가족이 애굽에 있다면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겠죠. 만약 나의 집과 나의 전 재산이 그 애굽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모세의 믿음은 애굽을 온전히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을 뒤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과연 애굽에 남겨놓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떠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애굽 가운데 남겨놓은 그 무엇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그곳으로 회귀하고 싶은 욕망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회색지대는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벽하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면서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는 그 모습으로 애굽에 무엇인가 남겨놓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고 또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온전히 떠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우리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당시 애굽의 통치자 바로는 그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아니, 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절대적인 통치권은 그에게 불복종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감히 바로와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요? 이방 땅의 이방 왕에게 지금 모세는 호련 단신으로 찾아가서 지금 바로와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모세가 타고나게 이런 배짱과 용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처음 애굽에서 궁중을 떠날 때, 그렇게 미디안 사막으로 쫓겨갈 때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때 모세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 모세가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바로 왕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을 두려워한 나머지 궁중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그렇게 도망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 이제 모세는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으로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요, 긴장감을 주고요, 우리를 경직되게 만들어요.
어떤 두려움이든지 간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두려움은 우리의 의식에서 나오는 것보다 무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훨씬 많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어렸을 때 이제 뱀 있잖아요. 뱀 때문에 너무나도 큰 충격적인 그런 놀람을 경험한 사람인 그것이 그 사람의 무의식 가운데 깊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지나가다가 숲을 속에서 막대기만 보더라도 갑자기 경직되는 거예요.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아서 모든 온몸이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두려움은 우리들의 의식 가운데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 그런 유사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와서 우리들을 두렵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고 경직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뜬국 보고 놀란다는 말이 바로 그러한 의미와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세는 그런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이었는데 모세가 지금 바로왕 앞에 나아갔을 때는 이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모세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의 2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7절.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쉬운 성경에는 좀 더 쉽게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집트를 떠났으며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이 바라보며 꿋꿋이 참았습니다. 꿋꿋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걸음이요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체면이 아닙니다. 어떤 주문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야 할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람들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쓰면 바로 하나님이 크게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골리앗이 너무나도 크게 보였습니다. 이 싸움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싸움이야. 이 싸움은 불가능한 싸움이야. 다윗, 너는 골리앗과 비교 대상이 아니야. 그런데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였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이 너무나도 작게 보였고요. 그 골리앗 뒤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안경을 쓴 다윗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넘어뜨려야 할 전쟁의 상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초청하는 바로 그런 믿음의 연습.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절대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문을 외우면 나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연습이 우리에게 무기로 장착이 되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아이템으로 장착이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의 상황에서 움츠러드는 자동 반사가 아니라 두려움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군인들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실제 상황에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말씀,
기도와 말씀의 훈련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 가운데 계속 거하고 있으면 그 두려움의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는 자동반사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와 말씀으로 나가면 그때는 늦어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면 그때는 훨씬 더 수많은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할 때 이 두려움의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당연히 주님을 찾아야죠. 그러나 그때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늘 깨어있을 때 어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당당히 맞설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더워든교회 성도님들이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기쁨이 있을 때 평상시에 주님을 찾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당당히 맞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어려움이 찾아오는 주님을 찾으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뺑뺑 도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인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할 때 어떤 두려움과 고난의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당당히 맞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존 보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두려움을 이기는 상황이 너무나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필그림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이 순례자의 길을 가셨던 분들은 다 기억나는 그림일 거예요. 존 보년의 철로역정, 그 책을 조금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꿈에서 꼭 그 집에서 좀 쉬어갈 수 있을까 하고 앞으로 걸음을 재촉해 나가는 크리스찬을 보았다. 얼마 가지 않아 그는 아주 좁은 길로 들어섰다. 그 길에서 문지기가 있는 곳까지는 얼마 떨어지지 않았다. 걸어가는 동안 크리스찬은 앞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크리스찬의 눈에는 곧 길을 가로막고 누워있는 사자 2마리가 들어왔다. 크리스찬은 겁이 났다. 그는 어차피 사자들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은 죽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순간 문간에 있던 경계라는 문지기가 돌아가려는 듯 머뭇거리고 있는 그를 보고 소리치며 불렀다. 당신은 그렇게 용기가 없으시오? 사자들은 무서워할 것 없어. 저 사자들은 사슬에 묶여 있어. 현재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알아보기 위해 거기 놓여 있는 것이요. 길 한가운데로만 걸어가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 크리스찬은 사자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덜덜 떨며 길 한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문지기가 지시하는 대로 잘 따랐다.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으나 크리스찬에게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못했다. 그 사이를 무사히 통과한 크리스찬은 손뼉을 치며 문지기가 있는 문 앞까지 갔다. 성도님들, 사자는 우리를 절대로 집어삼킬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방해하고 끊임없이 외치지만 사자는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왕이 모세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되어서도 안 되었죠. 왕은 이제 더 이상 믿음의 모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만약 저 크리스찬이 묶여있는 사자들의 모습들을 보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포기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문지기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문지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응답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문지기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면 문지기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두려움의 사람을 바라보며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셋째로 믿음은 구원의 방편을 따르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보여주시는 구원의 방편을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을 보여주셔도 우리가 그것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것은 무용지물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방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국을 벗어나기 위해서 마지막 재앙, 장자를 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국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동물에서부터 자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편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방편을 허락하셨습니다. 속죄의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문 임반과 문설주 좌위에 뿌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보고 심판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죠? 바로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 패스오버는 바로 재앙이 넘어간다. 재앙이 그것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믿음을 통해서 주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인방, 문솔주에 좌우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 피를 발라야 할까요? 이런 반응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이었을 때 좌우 기둥이 바로 좌우 문설주입니다. 그리고 정중앙에 있는 저 위쪽이 임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피를 바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여기에 피를 발라야 하지? 왜 여기에 피를 바르면 이 어려움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과연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어떤 능력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피를 바르는 그 집만 심판의 재앙이 뛰어 넘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를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숫자였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얘들아 너희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갈 거야.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이야기를 애국 사람들은 들었을까요? 듣지 못했을까요? 저는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200만 명의 그 많은 소문이 났는데 애국 사람은 듣지 못했을까요? 야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 갑자기 양을 잡더니 소를 잡더니 문 좌우에 피를 바르고 문 임방에 피를 바르러 그러면 재앙이 넘어가는데 저게 말이 되는 말이야?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애굽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 방편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그 방편을 따랐을 때 그 재앙이 뛰어 넘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아는 만큼 살아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순정함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재앙인 그 집을 뛰어 넘어갈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상황이 되면 참 하나님 앞에 민망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섬기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데 예배도 드렸는데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 천국에서 그 성도를 보지 못한다면 저는 너무나도 목사로서 죄책감이 들 것 같아요. 너무나도 안타까울 것 같아요. 성도님들, 우리는 구원의 방편, 믿음 생활의 방편을 따라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정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보고 십자가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따라가는 삶, 닮아가는 삶, 십자가 복음이 우리들을 정결케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며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성숙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방편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많은 지식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편을 따를 때 그 재앙이 뛰어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방편을 따를 때 그 속에서 건져내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애굽을 떠나면서 믿음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애굽을 온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방편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후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들의 가정을 살리는 말씀, 나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애굽에 남겨놓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는 혹시라도 바로와 바로왕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나는 구원의 방편을 아는 것을 넘어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가? 이번 한 주 이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